오래전에 본 책 가운데 나왔던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꽤 큰 교회, 한인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글이에요. 또 그런 내용을 또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진실하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했던 그런 글인데 아주 짧은 글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땅이 넓기 때문에 차 타고 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안식년 때 미국에서 좀 생활할 때 보니까 미국은 기름값이 가스라 그러죠. 자동차 기름값이 그때 한국보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5분의 1 정도인데 다니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모레 가려고 그래도 한 30km, 40km, 교회 가려고 그래도 한 30km, 40km, 물론 가까운 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학교를 가도 한 30km, 40km 이렇게 가니까 하루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기름값이, 휘발유값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도 다니는 것 따지면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비용으로 따지면. 그런데 한번 마음을 먹고 멀리 간다 그러면 한참 가야죠. LA에서부터 뉴욕까지 제 친구가 유학을 갔다가 LA에서 공부하다가 뉴욕으로 학교로 옮겨가는데 일주일 동안 갔대요. 자동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탁송이나 이런 거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타는 거를 그럼 경비가 많이 드니까 자기가 타고 뉴욕으로 옮겨가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일주일 갔다 그래요. 일주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거 아니지만 그러다 어떤 때는 1박 2일 갈 때도 있고 몇 시간씩 운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목사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운전을 하니까 사모님도 같이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사모님 그때 운전을 막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운전을 하는데 장거리를 하는 겁니다. 10시간 이상 장거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지루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잠을 도저히 못 쫓겠더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죠. 이럴 때는 우리 어떤 집사님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름을 올려놓고 욕을 실컷 하면 잠이 확 깹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누구 하나 이름을 대놓고는 그 흉을 보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후딱 가더래. 근데 후딱 1시간도 가는 것도 후딱이지만 잠이 확 깨더래. 그래서 아주 피곤하지 않게 10시간 이상 거리를 잘 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남의 흉이나 남의 허물을 잡을 때는 언제 하세요? 10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할 때는 꼭 하세요. 평소에는 하지 마세요. 평소에 자꾸 해버리면 이 사람이 올바로 인격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흉보고 싶을 때는 꼭 장거리 10시간 이상, 우리나라에서 10시간 가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할 때 너무 지루하고 피곤하니까 그땐 남의 말 해도 된다,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얘기한대요.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한다. 근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대요. 위대한 사람들은 사상을 얘기해요. 철학을 얘기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이런 일들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건, 누가 어떻대, 어떤 사건이 있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편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흉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벌써 3장이 됐습니다. 3장, 거의 중반에 왔죠. 야고보서 1장부터 계속 하는 말씀은 혀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입술과 말에 대한 말씀들을 수시로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는 걸 속히하지만 입 밖에 말을 내놓는 거는 천천히 해라, 이런 말이죠. 입술과 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또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깊다고 하면서 자기의 말을 어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입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3장의 말씀은 입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선생되지 말라 그랬을까요? 선생되지 마라, 선생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된다면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되도록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말의 깊은 의미는 선생이 정말로 되지 말라,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선생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생의 인격과 선생의 품위와 선생의 입술을 가지는 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열망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마 어느 시대 누구라도 아마 지도자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열망은 아주 뜨거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상당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랍비가 된다면, 랍비는 선생님이죠. 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면 아주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랍비가 누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존경받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시대도 다 원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종교적 문화 속에서 종교 지도자인 랍비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 랍비를 존경했던 마음 그대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랍비를 존경한 것처럼 지도자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또 존중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도자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이게 좋은 거예요.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 그 사회가 참 좋잖아요. 어떤 공동체에도 존경할 만하고 그분을 정말로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다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건 뭐 너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너도 나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근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이 지도자를 되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되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가 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만약에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그 공동체가 좋아지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뭐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의 갈등의 문제가 뭐였냐면 지도력이 없는, 지도적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힘만 가지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성해야 될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과 자리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섬기는 공동체고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인데 그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힘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권력을 갖기를 다투고 내가 더 누구보다도 군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도 세상이 된 겁니다. 세속화됐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죠. 예전에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어떤 때는 주님 몸된 교회가 건축할 때 그걸 헌물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걸 보증서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을 사양하는 경우도 때때로 있었다 그래요. 정말로 좋은 거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정말로 선택돼서 섬길 수 있다면 참 좋은 건데 예전에는 그런 일 하면서도 겸손하게 사양하는 분들이 꽤 있었다 그러죠.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교회는 뭐냐면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력 다툼하고 자리 다툼하느라고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선생 되는 것을 주님께서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 되는 게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존경받는 거 좋은데 왜 하지 말라는 이런 배경 가운데 서로 선생 되고 지도자 되려고 그래서 자리 다툼하고 세력 다툼하고 권세 다툼하고 이래서 교회가 갈등이 많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선생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선생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다.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 책임이 커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도 책임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문제잖아요. 우리가 책임은 우리가 권한은 많이 가지고 책임은 내가 하나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지도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뉴스를 잠깐 봤더니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축구 선수 애들 어린아이들이 그 동굴에 들어갔다 갇혔대 그러잖아요. 몇 명 갇혔대요? 13명? 예, 그 가운데 한 명은 코치. 그래서 비난이 많았답니다. 아니 왜 애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 거기서 죽게 만드냐고 아주 그냥 뭐 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오는데 오늘 전부 다 나왔다 그래요. 좀 전에 전부 나왔다는데 전부 나올 때 이 선생님이 처음에 의사가 상황을 봐서 이 선생님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먼저 나가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안 나갔대요. 그리고 구호물품 이렇게 먹는 음식 있을 때 선생님이 하나도 안 먹었대요.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한테 다 줬다는 게 이제 증언으로 나오더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전에 태국의 여론이 아니 그 코치는 도대체 왜 애들을 데리고 거길 갔어? 라고 하는 말이 쏙 들어갔대요.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 그 선생님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왜 마지막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거 뭐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왜 거길 데려가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있었다는 건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죠. 책임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갈까? 그 전에 축구할 때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좋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축구 선수가 될까? 그랬다면 이제 동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살아서 내보낼까? 이게 관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 이 코치는 그런 책임감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이 교회 문제는 뭐냐면 자리 다툼과 세력 다툼은 많이 하는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선생만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도자가 되겠다. 그게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되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허투루 생각해서 너희들이 선생 됐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 두려운 심판을 어떻게 너희들이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 중요한 방점 뭐냐면 선생 되는 것이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선생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그런 지도자가 된다.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4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 그 당시에 선생들, 지도자들 왜 삼가라 그래요? 받기만 좋아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섬긴다. 아마 나름대로 섬기는 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섬기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섬긴다는 건 뭘까요? 정말로 좋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섬기는 거는 어떤 게 섬기는 거 아니냐면 그 환자를 잘 치료해 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일반적 개념이 섬긴다는 건 의자를 내주고 친절한 말을 하고 또 뭐 상냥하게 대해주고 이것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그런 걸 잘해도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할 줄 모르면 이건 좋은 선생님 섬김이 아니에요. 그 의사 선생님의 섬김은 환자를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서라도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목회자는 마찬가지. 목회자가 여러분을 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섬기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섬기는 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걸 준비하는 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좋은 자리를 안내해주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좋은 말씀을 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섬김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한번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제가 교회 식당에서 줄을 안 서서 밥을 먹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가 고압적인 자세로 권위적으로 교회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먹지 않는다.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것도 좋은 섬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섬김 뭐냐면 제가 줄을 안 서서 빨리 가서 밥을 먹고 와서 교인들을 만나야 될 분들을 만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섬김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참 나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교회인데 제 교회 얘기는 안 할게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나쁘다고 그랬대요. 왜 나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선풍기를 자기만 쏘인다. 나만 선풍기를 나만 쏜다고. 그 선풍기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선풍기가 몇 대 없었던 모양이죠. 회중석에 몇 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이 나만 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 기준의 섬김이에요. 정말로 진정으로 좋은 섬김이 뭐냐면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들 좋은 섬김을 하는 주방장은 뭐예요? 오는 손님들에게 정말로 양질의 음식을 아주 신선한 재료로 대접할 수 있는 섬김이 그게 좋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 공동체에 상당히 좋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지만 특권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지도자들을 세울 때 지도자가 된다 그럴 때 항존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이분들이 항존직분자다. 항존직분이란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를 가도 그 직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집사님, 서리 집사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서리 집사님은 다른 교회 가면 그 서리 집사 직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서리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 서리 집사 직분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년 내지 2년 지나야 등록하고 2년 지나고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이분들이 서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매년 임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또 다니시다가 다른 데 이사 갔거나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서리 집사 직분이 없어지게 돼요. 근데 항존 직분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거나 안수 집사 직분을 맡거나 권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실 때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땐 똑같이 불러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물론 심우하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항존직분. 그래서 직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항존직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재직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직분을 계속 불러준다,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존직분자는 교회 공예배에 항상 참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그렇지만 항존직분자는 무거운 직분이잖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중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공예배, 적어도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이런 예배들은 적어도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항존직분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리 집사보다 일반 평신도보다 그런 책임감이 있죠. 물론 평신도 가운데도 열심히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항존직분자는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항존직분자들도 사업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지만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님 몸된 교회에 나간다. 이게 항존직분이라. 그런 우리가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힘든 일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교회 안수입사가 정도 될 때면 예배 생활은 잘해야지. 내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교회 지도자로서 가당한 일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 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가고 내가 교회 지도자라 그러면 누가 그 교회 지도력을 인정하겠어요? 겉으로는 부르지만 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생이 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교회에서 하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는 뭐냐면, 정말 훌륭한 교회는 선생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많고 섬기는 사람이 많고 일꾼이 많고 그리고 종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가르치려는 사람 많고 지배하려는 사람 많고 잔소리만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에게 가르치고 군림하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되도록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이게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인들이 많은 거죠. 우리 동북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말로 하지 않고 섬김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분들은 있지만 말 안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저분은 늘 예배의 자리 있고 기도의 자리 있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면 교회는 틀림없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낮에 우리 교인들 만나고 헤어졌다가 이제 집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양쪽에 차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두 대가 교차하기가 아주 애매한 길에서 제가 두 대가 교차했는데 저쪽에 차가 이제 들어오길래 제가 옆에 댔어요. 옆에 대고 들어오는데 이 옆에 제가 더 들어가려니까 그 차 세우지 못하게 한 이런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옆으로 붙였다가 그걸 밟을 것 같아서 저 차가 나가도록 제가 이쪽에 붙였는데 이 차가 조금 운전이 미숙했던 모양이에요. 싹 제가 볼 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뒤로 뺐어요. 나가시라고. 근데 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내리더니 그분이 쓰러져 있는, 주차하지 말라는 걸 다 접어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제가 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차가 나왔어요. 제가 확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저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빼줄 생각을 했지 쓰러진 거를 세울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분은 내려서 그걸 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대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더라고요. 야, 저런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그렇지 못했던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럽다. 오늘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그런 생각을 난 못했을까? 그거 쓰러져 있는 거 세워주면 여러 사람들이 편할 텐데 그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런 사람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의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쉽게도 세력 다툼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권세 다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도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자꾸 선생되려 그래가지고 선생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바꿔 얘기는 너희들이 선생이 되려 그러면 그런 섬기는 자세,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텔레비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말할 때 그 말이 어떤 데는 참 좋은 말도 있지만 실수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제가 동기 목사님들 그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 봤는데 이제 이 시대가 참 어려워졌다. 동성애자들 동성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인권을 그거를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고발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교 배척 금지법에 의해서 모하메 무슬림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하면 그것도 고발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왜 그 종교 다른 종교를 배척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발 또 할래나 모르겠어요. 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언제 어떤 교회는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뭘 얘기했더니 이거 비하 발언했다고, 어떤 존재를 비하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나도 고발당할 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말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은 주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에 대한 것도 이제는 전해도 그게 저촉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가 된다면 그런 거 아니라도 말할 때 보면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단어는 좀 가려야 할 걸,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재밌게 하자고 조크한 얘기가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 후회가 될 때. 근데 이거저거 다 따지다 보면 저는 강대상에 올라서 한마디도 못하다가 어떤 때는 내려가야 될 때도.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완전한 사람인지, 이 사람 성숙한 사람인지 미숙한 사람인지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온전해지려고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이,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말이 우리의 온몸을 굴레 씌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굴레라는 말은 재갈과 함께 말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말. 이 말은 뭘로 제어하냐면 재갈과 굴레로 제어하는 거예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은 재갈과 굴레로 이 말을 통제한, 말 타는 사람이 재갈과 굴레로 통제하는데 이 말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세상의 동물들은 다 통제가 가능하답니다. 웬만한 거. 야생 동물도 맹수도 통제가 되는데 사람의 입술은 이게 통제가 안 된대요. 이런 말도 통제할 때 보면요, 재갈과 굴레로 통제하는데 도대체 재갈과 굴레가 뭔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재갈이 이 말 입에다가 쇠를 넣어요. 쇠를 넣는데 두 개를 이렇게 넣는데 말이 이제 얼굴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얼굴이 길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모양이래요. 앞에 이와 어금니 사이에 간격이 있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앞니와 뒤에 어금니 사이에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쇠를 두 개를 이렇게 넣는데요. 거기 이게 재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삐에 연결해가지고 굴레를 씌워 놓으면, 굴레는 고삐를 연결한 그 말 머리에다 이렇게 그 씌운 건데 그걸 가지고 잡아당기면서 말 타는 사람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과
말이 언어가 틀리지만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말을 통제한다는. 그러니까 이 타고 다니는 말을 그렇게 통제하는 것처럼 말을 통제하는. 만약에 이 말이 이걸 제갈과 굴레가 없으면 이 말이 어떻게 되겠냐? 통제 못하죠. 막 달리는데 말이 뛰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건 뭐예요? 이 제갈과 굴레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말들을 통제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죠. 그를 통해서 어거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이거 통제가 안 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온전해 가지 못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말을 예를 들고 또 하나는 배의 키입니다. 큰 배,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 안엔 키가 있어요. 아무리 큰 배도요, 키는 조그매요. 제가 아주 큰 배를 탔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전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탔는데 그 배 선장실에 갔는데도 배 키가 제 자동차 운전 핸들보다 조금 더 커요. 작은 배도 타봤는데 작은 배도 그만해요. 뭐 그 키가, 그 배가 아무리 크다 그래서 키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 핸들하는 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키가 큰 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통제가 안 되는데 말도 제갈 굴레로 조절하고 그리고 배도 키로 조절하는데 이게 말이라는 게 조절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 말을 조절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사람의 입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조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 성령님의 지배받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 말을 지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입술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